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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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33절.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에 26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너희가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세상 사랑하신다.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또 혼자 줄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I have overcome the world.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종교, 철학, 사상, 제도 등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가르치면서 진리를 세상에 전파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근본, 창조와 부활. 기독교는 두 가지 진리 위에 세워졌어요. 기독교의 근본은 하나는 삼라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창조와 부활. 인간은 태어나 모두 죽고 그 후에 여러 모양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사실을 잘 믿으려 하지를 않아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증언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검증 과정에서 없어졌겠죠. 도태되고 말았을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한 일은 무엇이든 어느 때가 되면 다 잊혀집니다. 기억에서.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검증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더욱 힘을 얻고 지금까지 진리로 계승이 되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존재하고 부흥하는 까닭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맙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알아왔죠. 첫째는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얘기를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오히려 당황하고 갈등과 마음의 물음표들이 많이 생겨요. 둘째로 부활의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라는 것. 기독교의 핵심은 선행을 베풀며 자기 의를 쌓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멀리 계시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 기도의 혁명을 일으킨 부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의 기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 흔히 우리는 희망의 기도와 약속의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인격과 선행과 도덕성을 믿는 사람들은 희망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을 많이 하게 되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것은 희망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오늘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덧붙여 부활은 약속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꼭 알고 가야 되죠. 25절에 말씀하죠. 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태까지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여러 비유를 들어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사는 동안 천국을 한번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국에 대해서 설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시점에서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 비유로 알려주셨지만 때가 되면 더 이상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 26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 말씀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그날이라는 말은 부활하신 후를 말씀하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모든 것들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셨죠. 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진리로 알게 하시고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저희들 삶에서 말씀 속에서 답이 다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응답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신다라는 것. 예, 기도의 혁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사회는 전 근대적인 성향의 사람, 근대적 성향의 사람, 포스트 모더니즘의 성향의 사람들이 뒤섞여져서 아주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신세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화조차 통하지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나이가 많이 든 세대하고는 말이 안 통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모던 시대에 살고 있고 젊은이들은 후기 모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할 때도 목마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예, 정말 이거 원합니다는 기도. 예, 두 번째는 약속의 기도. 같은 시간에 한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람들마저도 예, 이렇게 영적 이해와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의 내용도 제각각이죠.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지상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기도들이 성취되는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 현대를 사는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을 극복하고 한참 높은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 지금 우리는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에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 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육체의 소욕에 따라 움직이는 단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삶을 사는 단계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지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대한 응답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부활입니다. 둘째, 부활은 예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 27절이죠. 이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할 수가 있어요.
또 성령께서 비유 없이 직접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가르쳐 주시죠. 삼일체 진리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분기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우리는 예수께서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다가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까지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과거와 현재는 미래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는데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고 현재에서 목마르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어서 불안한 거죠. 현실이 미래와 연결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조각이 나 있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인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안타깝게도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미래가 더욱 중요한 이유는 인생이 죽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이죠.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 예수께서 가라사대 11장이죠. 요한복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천국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따라서 미래를 볼 수 없어 불안하던 것이 곧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영적 깨달음이라는 것.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미래를 열 수도 없고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나란 일을 걱정을 많이 하죠. 그러나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서도 현실이 염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우편에 있는데 사람은 아직도 좌편 저 끝에서 헤매고 있으면 저 언제 하나님의 뜻 안에 돌아올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때가 도대체 언제야?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안타까운 기도들을 하게 되죠. 인생의 미래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인생의 미래가 사람에게 달려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다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다.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다 주죠. 31, 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물론 사람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이나 직장에서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된다는 것. 인생은 이별을 준비하는 자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항상 보따리를 쌓아두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네요. 그분은 저의 일은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얽매여 있으면 부자유하고 노예가 되죠. 자유한 사람이다. 이 자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매우 불안하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이 힘든 것임을 경험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죽음으로 이별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또한 느끼게 되죠.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정해진 직장에서 떠날 때 조국을 등지고 타국으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절대 혼자가 아님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족과 이별하고 직장에서 나오고 조국을 떠나더라도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멀리 떠나 각각 흩어져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죠. 우리는 사랑의 대상을 향해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사랑이 집착인 이유는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라는 것.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알고 보면 자신을 위한 사랑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죽었을 때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가 죽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이렇게 울고 하죠. 그렇지만 자세히 내방을 들다면 죽은 사람이 불쌍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랑도 자기 집착이고 욕심입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인간이 진정한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이혼할 이유가 없죠. 자기 욕심과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돌아서는 거죠. 정말 서로 사랑한다면 배우자의 실수도 감싸줘야 합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라는 것.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해서 생존하려고 하죠. 인생은 결국 홀로서기. 그러나 인생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해서 생존하려 하면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것. 마지막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가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제 성경에는 환난으로 나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곧 유토피아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 여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평안과 담대함이 필요하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시면서 끝말미에 뭐라 그래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만 따라붙어 있으면 같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 두 가지 복을 더하여 주시죠. 한 가지 복은 예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세상에 환난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환난은 일기는 최고의 비밀은 예수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에? 주님 안에. 세상은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고 남음이 있다. 배신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갈등할 때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한다. 또 한 가지의 복은 담대해야 된다는 것. 물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세상을 이겼으니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능력이 정말 출중한 사람하고 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든든한 배짱도 생기죠. 분명히 이길 거니까, 분명히 잘 될 거니까. 이런 것처럼 사람은 그러다가 실패하고 무너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우리가 환난으로 인해 고통을 겪지만 예수께서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 힘으로 우리는 모든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힘으로 우리는 예, 남은 2022년 어느덧 3개월을 살았어요. 예, 앞으로 예, 4분기로 따지면 4분의 3이 남은 거죠. 4분의 3의 삶을 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